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삶의 모든 영역에 미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또 수요 예배가 오전에 있는 날입니다. 또 함께 기도의 제목들을 한 번 더 부르짖는 우리 3일 기도의 날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삶의 모든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는 로마서 12장의 시작이 이어지고 나서 2절에는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조금 따라가는 사람과 또 하나님을 믿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으로 고백하는 자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하고 보게 된다면, 오늘 중요한 이야기가 있는데 바로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세상 마음껏 질주하고 그리고 가속을 하다가 순간이라도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 안에서 브레이크와 제동을 밟을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솔직히 본문에는 그러한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예레미야를 죽여야 된다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을 하였음에 우리가 죽이면 안 된다라고 본문에 바로 이유가 없다 16절에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리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라도, 그리고 그런 사건들이 펼쳐질지라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언이 되었다면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이 당연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쩌면 저들이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겼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오늘 우리에게도 사실 그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기준이 없으면 똑같지 않습니다. 물론 영성이 깊지 않을 수도 있고 경건한 신앙생활을 늘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주변에서도 그런 경우를 종종 보죠. 분쟁이 있는 공동체나 이렇게 싸우고 있는 교회들을 보면은 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도 않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냐, 이런 얘기를 서로 해요. 왜냐하면 저들이 좀 선을 넘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을 서로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최고의 심판주, 그러니까 주권자로서 두어야 되는데 마음껏 행동하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최종 결정권자가 되고 하나님이 최종 승인을 내리셔야 되는데 저들이 언젠가부터 자기들이 주인이 되고 자기들이 판단하고 자기들이 처단하고 그러기 시작을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나, 이런 생각들을 서로 간에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지도자도 그렇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참 바로 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고관들과 모든 백성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고관들과 백성들이 그들을 중재를 시키기 시작을 하는 건데, 사실은 예레미야가 성전에서 선지자들과 예언자들, 제사장들이 있는 데서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들의 영역에 침범해서 말해서 어쩌면 더 화가 났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한 모습에서 참된 지도자는 하나님의 인도자가 선포가 되면 비록 내 영역이 침범이 될지라도, 비록 내 자존심이 조금 깎이고 조금 그럴지라도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한 번 더 분을 내기 전에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선포와 경고의 메시지, 그리고 살 길이 선포되었기 때문이죠. 무조건적인 저주와 갈 길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전달이 되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분별을 할 수 있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중요한 것은 누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일까, 누가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 메시지일까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계속해서의 성장과 성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쉽지만은 알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이해되지 않는 핍박과 이런 어려움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이 그들을 성장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부터 보니 이 장로들이 백성에게 이야기하며 18절에 히스기야 왕 때에도 이런 예언을 한 사람 미가가 있었고, 그리고 하나의 더 예를 드는데 20절에 여호와김, 21절에 여호와김 때 우리아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들은 각각 똑같이 예언을 했는데 히스기야 왕은 그 예언을 듣고 겸손히 회개하고 돌이켜서 그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 그들이 지금 과거를 다시 한번 되짚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김 때는 그 우리아, 애굽으로 도망간 우리아를 잡아다가 그를 죽였다. 결국 우리는 어떠한 판단을 해야 되는지 역사의 반추에서 생각해 보는 것이죠. 성경도 기록이 되어서 저들이 과거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지를 현 시대와 묻죠. 역사학자 아레치카가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하죠. 역사는 지금 우리와의 대화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펴봐야 된다. 오늘 지금 저들이 어쩌면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의 역사 속에서 지금 우리는 어떻게 행동하고 판단하고 결정을 내려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이때 분별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두려움으로 내 감정으로가 아니라 두려운 마음으로 판단하다 보니 쓴소리가 어쩌면 달게 들릴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질타가 어쩌면 고마운 감사로 고백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그런 것이었어요. 누군가 우리도 정죄하고 누군도 비판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 사이다라, 이거 시원하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왜 저렇게 해야 되만, 왜 정죄를 하는 것일까에 대해서 우리가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되죠. 그냥 속 시원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메시지일까? 정말 하나님이 저렇게 뜻하셨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분별해야 되고, 그리고 이 파악이 된다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20절에 보니까 여호와 이름으로 예언한 그 우리아가 똑같이 경고했을 때 저들은 동일한 히스기야 때와 동일한 예언이지만 다른 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이거는 우리가 따를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저 예언자를 잡아서 죽여라. 두려움 가운데 도망을 갔던 우리아는 결국은 근데 여기서 이제 예레미야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우리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저 시대에도 저렇게 하고, 그리고 동시대 이 여호와김은 동시대 사람이네. 얼마 차이가 나지 않아. 그런데 잠깐 예언하고 애굽으로 도망갔던 이 우리아의 모습과, 그리고 앞에서 보았지만 23년 동안 예언했다고 했던 이 예레미야인데, 그때는 어떠한 일이냐면 나는 오랫동안 예언했는데 도망가도 물론 핍박이 있었지만 살아있고 우리아는 죽었던 거예요. 두 가지를 생각하죠. 하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동일하게 동역자가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죽임을 정말 당한 사람이 있지만 나는 보호를 받고 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여전히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도망간 것이 잘못돼서 이렇게라고 직접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지만 우리아의 담대한 모습은 분명하게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메시지를 선피고 죽일 테면 죽여라, 이 앞에 사실은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나는 그래도 옳은 길을 택하겠다 말하는 그 우리아의 모습의 그 담대함이 어쩌면 저들을 분별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결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극악무도하고 잔인한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어쩌면 저들이 그 가운데 영적으로 자기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이면 영적인 미성숙함이 저들에게 보였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게 됐죠. 결국은 영적으로 미성숙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 속에서 나오는 그 결과물은 뻔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저들을 잘못했다 비판하기 전에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않으면 잘못된 결론을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한번 보면 그렇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분명하게 예레미야가 아히감이라는 사람의 손에서
죽임을 면하게 됐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이감의 뜻은 내 형제가 흥함 이런 뜻이에요. 너의 형제가 흥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도망했던 이는 잡혀서 죽지만 담대했던 예레미야는 이 돕는 백성들이 또 그 성에 있죠. 이것은 뭐 엘리야 시대도 그렇고 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도 그랬고 내가 정말 혼자인가 이렇게 외로움을 느끼고 사역적 절망감을 느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 성에는 돕는 내 백성이 많다라는 것을 꼭 알려주시고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사역에 오늘 우리의 신앙에 외롭지 않게 하십니다. 힘을 내게 하십니다. 우리아라는 사람은 안타까운 최후를 맞았지만 사실은 너무 안타깝지요. 그러나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보존이 되는 것을 볼 때 우리가 그가 외국으로 도망가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정을 낼 수는 없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보호하고 책임지신다라는 것이죠. 그를 내쳤다 이렇게까지는 외국으로 도망간 사람은 말할 수는 없겠지만 중요한 건 이 담대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보호를 허락해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걸 깨닫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한 일을 하나님은 그 사역 마칠 때까지 반드시 붙들어 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스스로 나를 지키는 모습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내가 스스로를 보호장치를 막 착용하려고 애를 쓰다가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낭패를 보는 경우들이 있어요. 내성을 견고하게 하다가 모든 시간을 다 허비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조금 더 힘을 빼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하나님만 더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까지도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신앙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아버지 여기사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약한 풍파에 견디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아버지 한파 가운데 오늘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참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도 우리가 옷 입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직도 주를 모르는 이들이 오늘도 절망과 낙심 가운데 빠져 있다면 참된 희망이요 소망이고 우리의 보호와 인도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을 수 있도록 그 복음이 들려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전도자들 우리 선교사님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두려움이 떠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백성 다 되기를 원합니다. 기근도 전쟁도 테러도 이제 멈추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지 때문에 생겨나는 모든 질병도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도 다 물리쳐 주시기 원합니다. 폭력의 우상도 아버지 하나님 이제 속히 무너져 내리고 그 힘이 빠져 아름다운 복음으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직도 지하교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끊이지 않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위정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여전히 영상의 기온이지만 추운 날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이 현장에서 일을 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추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추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여 생활하는 모든 이들에게 아버지 그 추위가 느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따스함을 전해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안전으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가정에 있을지라도 또 아버지 하나님 산업 현장에 있을지라도 어디서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한 이들은 새 장막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또 아프고 고난 이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치료와 나음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늘 주 안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아뢰입니다. 하나님 가장 좋은 것 선한 것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다음의 세대가 우리 한국교회의 미래가 아버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어져 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꼭 도와주셔서 주의 나라가 온전히 오늘도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